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출애굽기 9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재앙을 내리시며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 중 5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3절을 보시면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의 죽음은 전염병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리신 이 4가지 재앙을 봤을 때 5번째인 가축의 죽음부터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재앙을 보면은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떼가 애굽 땅을 덮었고 티끌이 이가 되었고 파리가 가득했습니다. 물론 이 4가지 재앙도 생각하기만 하면은 끔찍한 재앙이긴 하지만 재앙 자체가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5번째 재앙부터는 생명과 직결된 재앙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애굽의 가축이었죠. 기원전 약 15세기의 상황을 봤을 때 이 가축의 죽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타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3절을 보면은 가축의 종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 나귀, 낙타, 소 그리고 양이었습니다. 이 명시된 가축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애굽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음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언제 사용됩니까? 바로 전쟁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말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 군사의 기동력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나귀와 낙타는 수송에 사용되었죠. 물건을 싣고 이동해서 다른 물건과 사고팔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소는 노동에 사용되었습니다. 나귀와 낙타와 마찬가지로 수송을 하거나 쟁기를 끌어서 밭을 갈았죠. 양은 옷과 식량에 사용되었습니다. 양털을 이용해서 옷감 또는 담요를 만들었고 양젖과 고기를 음식으로 제공을 했죠. 그러니까 이 가축의 죽음이라는 것은 애굽의 입장에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큰 피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강도 높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으시죠. 이러한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임을 말하라고 하셨으며 그 이후에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 3장 18절을 보면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출애굽기 7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로 가서 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리쳐 피가 되게 합니다. 이때 16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으실까요? 이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애굽의 종교관을 알아봐야 합니다. 당시 애굽의 종교는 다신교였죠. 모든 자연과 모든 사물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신, 땅의 신, 가축의 신, 농사의 신 등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라본 하나님과 애굽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위상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자이며 권능자이시지만 애굽인들은 그저 자신들이 숭배하는 이 수많은 신들 중 하나에 불과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시선에서의 하나님과 애굽인들의 시선에서의 하나님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애굽의 여러 신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신처럼 여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애굽인들이 보기에는 애굽의 여러 신들과 비슷한 위상을 지닌 신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라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시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인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애굽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코웃음을 치며 오히려 더 강도 높은 노동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의 행동에 이스라엘의 전능자로서 심판을 내립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재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더 크게 보자면 서두에 우리가 말했죠. 하나님이 다른 애굽의 신들과 동등한 위상을 갖지 않냐라는 물음에 우리는 명확하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을 믿고 숭배하는 이유는 번영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번영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예를 들면 자신의 농사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함, 이것도 번영에 속할 수 있죠. 이웃과 다투지 않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또한 번영의 예가 될 수 있고요. 외세의 침입에 잘 대응해서 승리하는 것, 이것도 또한 번영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애굽인들이 세운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들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막을 수 있는 신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보이는 것만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 이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애굽의 고센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그들이 하는 일들은 고된 노동인데 이 노동은 애굽 왕 바로가 명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주지와 통치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애굽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이 그 통치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역을 명령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관적으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의 통치 안에서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고 바로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임을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으신 것이죠. 이 말씀은 결코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후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재앙이 시작되는 7장에서도 16절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기록된 8장의 1절 말씀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같은 장인 20절에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때도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재앙을 내리시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끔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도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섬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시지만 반대로 이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성취를 이 재앙을 통해서 이루시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되길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으며 또한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물들을 통하여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찬송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합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능력의 주이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길로 여전히 인도하고 있으시죠. 물론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지침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주저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한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총을 받았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부어주시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선포가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전심으로 하나님께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오니 항상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온전한 섬김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매일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